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상반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은 라합의 아들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뉴스 등을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더욱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로 사회학습 이론 그리고 관찰학습의 선구자인 알버트 반두라는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하여서 어른들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보보 인형입니다. 한국의 이제 오뚜기 같은 건데요.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치원에 다니는 3살에서 6살까지의 남자아이 36명과 또한 여자아이 3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보보 인형에게 폭력적인 말을 하고 또한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성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그룹 아이들에게는 보보 인형에게 친근한 말을 하고 친근하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성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인이 밖으로 나간 후에 성인들이 보보 인형에게 했던 모습을 보았던 아이들을 각 한 명씩 이 보보 인형이 있는 방에 들여보냅니다. 실험 결과 성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본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보보 인형에게 동일하게 폭력적인 말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차는 폭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인들이 했던 모습보다도 더 거친 말, 더 거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각자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꼭 이런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예. 반면 보보 인형에게 친근한 행동을 보인 이 성인의 행동을 본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요, 역시 성인의 모습을 따라서 보보 인형에게 친근한 말을 하고 친근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로 아이들이 성인의 모습을 관찰만 해도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더 모방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폭력적인 행동의 경우 성인 여성보다는 성인 남성의 영향이 컸다라고 합니다. 여자보다는, 가정으로 보면 엄마보다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이 자녀에게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보보 인형 실험을 경험해 보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가 있죠. 부모가 아무리 집에서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라, 욕하지 말라, 훈육해도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욕하고 싸우면 이거는 반대로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도 묵시적으로 아이에게 싸워, 때려, 욕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리 사람은 양심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무단 횡단하고 부모가 자녀 앞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또 묵시적으로 자녀에게 너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너도 양심에 따라 살지 않아도 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적인 행동이나 욕과 같은 폭력적인 말을 사용하면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모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행동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는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여 자녀의 올바른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신 후에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이 살기 원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행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손수 닦아주시는 그 행함으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행함을 없고 말만 번지르르 가르치면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이야기는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식이 저절로 공경할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부모된 내가 자식으로부터 공경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에게 공경받을 수 있는 합당한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가 기록하는 내 부모라, 이렇게 다 해도 제가 찾아보면 한 7구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좋은 부모가 되라는 명령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는 자식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라는 부모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뒤에 부모의 공경이 따르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의 원리로 따르자면 부모가 더 크고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을 더 섬겨주고 더 위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어야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몫으로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식은 항상 좋은 부모가 만듭니다. 좋은 자식은 절대로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길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부모를 볼 때 그 부모가 자랑스럽지 않은지는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에 대해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질문을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기사의 결론은 아이들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본보기입니다. 부모가 바른 본보기를 보여야 자녀가 바른 인생길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자녀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은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성품도 신앙도 훌륭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성품도 참 좋아요.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돈도 많아요.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죠. 이 보아스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증거합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당시 이삭 줍는 일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집에서 밭에서 추수할 때 떨어진 그 곡식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터는 그 밭 주인들에게 다 털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추수하지 말라. 일부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가난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고아나 과부나 또한 그 나그네들에게 그것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룻은 보아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분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보아스는 사람을 대할 때 사회적인 신분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 남자냐 여자냐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보아스는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어린이날은 아시는 것처럼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면서 그 다음 해인 194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쭉 이어지다가 1975년부터 국가 공식 공휴일로 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우리 한인교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이 어린 아이와 여자는 성인 남성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어린 아이나 여자는 인구 조사를 하는데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도 보면은 뭐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보면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아이들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새끼, 어린 놈들. 옛날에는 어린들만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이가 비록 나이가 적고 몸도 연약하지만 그 아이도 성인 남성과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높여 부르자, 존중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 바로 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우리나라 그 고유의 말에 늙은이, 높으니, 착한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높이는 분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어린 분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 뿐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동일해요. 어릴 때 나이 많다고 형이라고 아니면 나이 많다고 어른이라고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듣기 좋았던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빨리 어른이 되는 거. 근데 어른이 되보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하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날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뭐 선물을 사준다, 맛있는 것을 뭐 사준다, 해준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었나? 지난 1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나이가 좀 더 많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진 않았는지, 무시하진 않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부부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 학생, 청년,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도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우리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거죠.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다? 아니 나보다 좀 환경이 어떻다?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그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 길에서 돌이켰어. 아무리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안 됐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 가정의 날,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날을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은 아이들이 비록 좋은 선물 안 사준다고, 맛있는 음식 안 해준다고 섭섭하거나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좋은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하루 해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상처가 평생을 가가지고요, 그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보아스는 루스에게 이삭을 주소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소녀들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사람들의 바로 뒤를 따르면서 그들이 배워놓은 그 줄기를 단으로 묶는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추수할 때 줄기를 다 잘랐습니다. 그럼 그걸 묶어요. 그럼 묶을 때 곡식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보아스가 루스에게 특별히 배려를 하는 거죠. 넌 이 여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곡식 떨어진 것을 곡식들을 더 주어라 라는 이 배려를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룻기도 2장 9절입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물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발전됩니다. 따라서 들로 일을 하러 갈 때는요, 항상 물을 일하는 만큼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을 길러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룻이 남의 집 밭에 떨어진 곡식을 알을 주스러 가는데 자기가 먹을 물을 떠간다? 쉽지가 않은 거죠. 능력도 없고 염치도 없고. 더구나 그 밭 주인의 소년들이 마을에서 힘들게 길러온 그 물을 얻어먹는다? 이것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떤 배려를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소년들에게 얘기했으니까 너 이 곡식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편안하게 와서 물을 마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를 보면은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이런 남자 있으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남자가 있으면 제가 딸이 둘인데 사위 삼고 싶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요?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나이가 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가지고 교만하지 않죠. 목이 뻣뻣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에게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 편안하게 그가 할 수 있는 더 넉넉하게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이 모습을 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이처럼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또한 배려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당시 그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자부하는 철옹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이 일로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이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생이라는 것은 당신은 몸을 파는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지금 사회적 신분이 어떤지, 그의 형편이 어쩐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몸을 파는 처지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는 인생에서 더욱더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에 있던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자 이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고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여 귀한 아들 보아스를 낳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를 도와준, 거기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라합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겠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의 그릇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결혼하여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쳤겠습니까? 너도 인생을 살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라. 그를 도와주라. 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라. 그리고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라합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그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 역시 어머니 라합과 같이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라합과 보아스는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그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5절, 6절 상반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처럼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부모가 바른 본을 보이며 살았다고 해가지고 자녀 역시 부모와 동일하게 바른 인생을 산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부모가 바른 본을 보이며 살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살았던 삶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닌지 선택은 자녀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선택이 아무리 자녀의 몫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조차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그가 걸어갈 바른 인생의 길로 누구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다윗의 길이에요. 물론 다윗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씻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실수, 죄, 허물을 깨닫는 즉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실수와 죄와 허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죽는 순간까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다윗을 콕 집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도 네 아버지처럼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약속했던 거, 네 아버지가 약속했던 거,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 때 이르러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할 정도로 바른 인생을 산 아버지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고 큰 자랑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록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는 좀 다른 길로 가서 우상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죄악의 길을 걸었지만 인생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그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더니 헛되도다.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아버지 다윗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과연 바른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인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어린이들에게, 학생에게, 청년들에게, 또한 믿음 생활 시작한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것은 결국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본이 될 때 그 본을 보고 자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바른 본을 보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란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믿음의 초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이고, 그게 모여서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이 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사랑 성도들 모두 자녀를 둔 부모로서, 또한 영적인 자녀를 둔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따라온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에게 바른 인생의 길, 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저희의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더욱더 감사하게, 더욱더 기쁘게 하는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이 되며, 영적인 부모로서 교회 어린이, 학생, 청년, 초신자에게 다른 신앙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라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더욱더 큰 사랑으로, 서로에게 더욱더 큰 감사로 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서로 가정과 자녀에서 기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경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불꽃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모로서 진짜 자녀들에게 바른 인생을 사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서 바른 본을 보이게 됨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정 우리에게 같이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오. 우리가 더욱더 나은 길을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과 싸우면서 더욱더 사랑받는 귀한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대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기쁜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이 되며, 영적인 부모로서 교회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어린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